한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다석 유영모를 아십니까? 제1편 한국의 개신교 사상가이면서 교육자, 철학자이며 종교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1890년에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아버지 윤명근과 어머니 김환전 여사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1981년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다석 유영모는 온 생애에 걸쳐 진리를 추구하여 구경의 깨달음에 이른 우리나라의 큰 사상가이다. 여기서 구경의 깨달음이란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을 말한다. 즉, 무명, 무지에서 벗어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성인을 말한다. 젊어서 기독교에 입신했던 다석 유영모는 불교와 노장사상, 그리고 공자와 맹자사상 등 동서고금의 종교 철학 사상을 두루 탐구하여 이 모든 종교와 사상을 하나로 꿰뚫는 진리를 깨달아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195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3대 천재니 5대 천재니 하는 말을 들었고 남강 이승훈,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문일평 등과 교유하면서 그들의 외경을 받았다. 다석은 평생을 오로지 수도와 교육에 헌신하면서 일생 동안 참을 찾고 참을 잡고 참을 드러내고 진정, 참속으로 들어간 성인이다. 김규신, 함석헌, 이연필, 유달령 같은 분들이 다석을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는데 특히 오산학교 제자였던 함석헌옹은 생전에 다석을 그리며 내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의 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묻혀 있었던 보석과 같은 다석의 사상이 다시 세상에 드러나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처럼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위대한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자들은 다석의 종교다원주의가 서양보다 무려 70년이나 앞선 것에 놀라고 있다. 다석의 종교 사상은 1998년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어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다석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나타나려고 하지 말자. 오히려 깊이 숨으려고 하자. 숨는다는 것은 더 깊이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사람은 결국 하느님 아버지께 배워야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만나기가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떠나간 다석 유영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다석 사상이라는 등불을 높이 쳐들어야겠다. 그래야 금은밤같이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바로 다석의 등불을 앞세워 걸어가면 인생이라는 어둠을 쉽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은 마테오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석사상이라는 큰 지성이 우리 옆에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위대한 지혜의 등불을 쳐들기는커녕 돛박으로 덮어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이고 한학자이며 언론인이었던 위당 정인보의 아들인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소불정량모 선생은 이렇게 다석을 평가했다. 앞으로 다석사상 연구가 진척되어 널리 알려지면 전 세계의 신학계가 놀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종교인들 특유의 아집과 독선과 배탈을 깨트리기에 넉넉한 다석 유영모 선생이 가르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 연구의 1인자인 한국 외국어대 철학과 이기상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거대한 그릇이다. 신학자 안병무의 스승인 함석헌옹을 가르친 철학자였지만 다석은 은둔적 삶을 고수하여 세상이 알아차리지 못한 제야의 석학 철학자이다. 일일일식과 좌선 명상으로 동서양 경전에 통달한 영성가이기도 하다. 저녁 석자가 3개 모여 이루어진 호인 다석은 저녁에 한 끼만 먹는다는 금욕적 삶을 죽는 날까지 실천을 하였다. 다석은 오직 신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간은 현세의 아집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했으며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 다석의 가르침이다. 다석사상에서 인간이 팍팍하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생활세계로 내몰았던 정신에서 신적인 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철두철미 세속화된 삶에 신적 차원이 들어설 수 있는 활동 영역을 열어놓으셨다. 신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 관계 맺음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기존 종교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다석사상의 핵심은 석가와 예수의 사상이 왜곡 변질되기 전이 본 모습을 찾은 것이다.
거짓나인 멸망의 몸으로 태어나 불안, 공포,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 나인 영생의 얼생명을 깨닫게 하여 사랑, 평안, 기쁨의 삶을 우리 스스로 찾도록 돕는 것이다. 한편 일제시대 때 종교인이면서 사상가이며 독립유공자였던 김교신은 1938년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의 11월호에 다석 유영모를 이렇게 평가했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경외하는 유영모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주가 없어서 재주 부리지 못하는 줄 아오. 실상은 하느님이 두려워서 그렇지 라고 하였다. 사람이 아무리 노둔하다 할지라도 나이가 40 안팎에 이르면 남을 속이고 돈벌이할 재주만은 발동하는 법이다. 조금만 재주를 부리면 돈벌이할 구멍이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지만 감히 못하는 것은 하느님 시야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느님을 믿되 이처럼 믿어서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함석헌웅도 다석 유영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난 수줍음이 많아서 한 번도 유영모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노라면 그때의 모든 문제를 물어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농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였던 성천유달령은 다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다석을 진인 또는 성자라고 추앙한다. 그의 인격이 참되고 거룩하였기 때문이다. 다석은 공자 못지않게 어진 분이었다. 다석의 인품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그 말에 대해 전혀 거부감 없이 수긍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으로나 후세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정신적 유산입니다. 다석사상이라는 값진 유산을 이 민족의 정신적 뿌리로 삼고 나아가 국경과 시대를 넘어서서 인류의 유산으로 꽃피우도록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다석은 대중들에게 일식을 권하였다. 식사로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권하였다. 식욕은 모든 욕심의 근원이다. 욕심의 근원이 식욕이요 죄의 근원이 성욕이다. 일식의 일은 끊는다는 뜻이 있기도 하다. 일식으로 식욕을 끊고 일언으로 성욕을 끊고 일인으로 명예욕을 끊는다.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즉 무욕이다. 욕심이 없는 상태를 무라고 한다. 마음이 무의 상태가 되어야 진리의 세계를 살 수 있다. 다석은 진리의 세계를 살았던 참 기독교인이라 생각한다. 그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석 유영모를 진인 또는 성인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낳은 사상가이며 철학가인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사람은 돈이 얽히면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과 싸우는데 사실 싸울 대상은 자기이지 남이 아니다. 자기를 이겨야지 남을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으로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남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온 세상을 깔고 앉아 내려다 보아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인 즉 온라인 참 나를 구하기 힘들다. 즉 참 나를 아는 길이야말로 남을 이기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티벳사자에서에 나오는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남을 죽이는 일이요 나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요 생명을 구하는 길이다. 참을 찾아 올라가는 길이 나를 이기는 승리의 길이다. 진리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의 근원을 찾아 생각하고 사유하는 인간이 진정 나를 이기는 첩경인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남을 헐뜯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다. 하느님께 올라가는 지름길인 옳은 일을 버리고 남 비웃기를 익히는 씨알들이 뭉친 나라는 불행한 나라이다. 바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습니까? 즉, 이 말은 좋은 일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므로 그리 알라는 말이다. 아이 참 또 이런 말이 어디 있는가? 좋은 일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느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스스로 높은 생각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성을 낸다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해를 입어도 해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껍데기뿐인 육신, 즉 재날을 벗고
진리의 세계인 참나인 얼라의 세계로 이르는 길에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을 스스로 극복하고 가시밭길을 헤쳐나아가야만 참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진리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텅 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공심관세이다.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보면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을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복된 소리가 들려야 한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정말 남의 선생 노릇하는 지도자는 선지의 성격을 꼭 가져야 한다. 선지의 삶을 사는 이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 남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만 가지고 있다. 그래야 하느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 관세음이다. 이렇게 되어야 참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도와줄 수가 없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복을 내린다는 말은 참으로 좋은 말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복을 받게 마련이다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이다. 성경 시편 7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다.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거늘이라 했다. 즉, 이 말은 생명을 가진 이는 영원히 사랑을 추구하며 나아가라는 말이다. 내가 바로 되고 안 되고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면 영원한 님인 하느님을 찾는 사랑의 힘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달려 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얼라인 참나를 찾아 얼의 나라 즉 하느님을 찾으면 얼사랑인 인애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자는 것도 사실 근본은 얼사랑을 하여 하느님의 뜻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하려면 하느님에게 이르는 길을 자꾸 반복하여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대여섯자 육신밖에 안 된다. 우리는 어서 이 육신을 박차고 나가야 한다. 우리의 머리가 위에 달린 것을 더 위쪽으로 솟아나게 하자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리 되시는 하느님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느님을 내 머리로 받드는 것이다. 하느님이 참나이기 때문이다. 진짜 나인 진나라는 표현을 한다. 그런데 세상의 인간들은 얼라인 참나로 으뜸이 되어야 하는데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려고 한다. 우두머리인 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머리가 무거워져 감당을 못하면 굴러떨어진다. 주역에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지 말라고 했다. 즉 지배자가 되지 말라고 했다. 예수도 섬기는 이가 되어야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깎아도 세상의 머리, 즉 임금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출가를 하지 않았던가. 성인은 그의 속나가 하느님의 어리라 얼라로는 하느님과 하나이다. 내가 이만하면 제법 크지 라고 자화자찬하며 말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 조그마한 사람에게도 신령한 얼라가 있는데 이 우주에는 더 큰 신령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유교의 하느님 사상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기에서 사랑을 한문으로 애가 아닌 인으로 표기를 하는 것은 의미 전달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하느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무슨 꼴인 형상이 있을 리 없다. 그 꼴 이미지란 것이 바로 사랑이다. 무릇 사람이란 하느님을 찾아 마침내 제 맘속에 들어있는 참나인 얼라를 밝히는 것이다. 성경에 예수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얼라를 찾으라는 말이다. 기도는 영원한 진리인 얼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자기 옆에서 같이 부대끼고 살아도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못한다. 이것은 서러운 일이다. 남을 알아주려면 먼저 자기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성령인 얼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얼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 간다는 것을 알면 남의 얼라도 알 수 있다. 얼이 열려야 어른이다. 하느님과 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성령이 충만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느님의 생명인 얼을 넣어준 것은 얼을 빠뜨리라고 넣어준 게 아니라 얼라가 주인이 되라고 얼을 넣어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 외모, 겉만 보고 상대방을 평가를 한다. 그저 얼굴이 환하면 좋단다. 이쁘면 좋단다. 얼굴이 보살같이 생기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진정한 상대방의 얼라를 모르면서 말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만수산에 칡넝쿨 엉켜있듯이 돌아가는 혼돈의 세상인가 보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인간만이라도 참나인 얼라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할 때 세상은 좀 더 순수해지고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참 곧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